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랬습니다. 9절에서 그랬군요. 10절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근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근심이에요. 바울의 근심. 바울이 뭘 가지고 근심을 했을까? 과연 바울의 근심은 뭘까?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근심을 했을까? 우리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의 효과, 바울이 했던 그 근심의 효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바울과 디도의 기쁨,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뻐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서 바울의 근심이에요. 바울이 뭘 가지고 근심을 했을까? 8절에 나오죠?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였다.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한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것을, 그렇게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한 것을 두고 후회하고 또 그것이 근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모든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을 듣게 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잖아요. 책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 책망을 잘 받고 회개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냥 청개구리 모양 막 들이받고 그냥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낙심하고 삐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근심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책망한 다음에는 책망한 사람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책망을 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저도 많이 그러는데, 지금 유아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한번 책망을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달게 받으면 좋은데, 마음에 혹시라도 뭘 받을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책망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책망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받는 강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버지는 책망을 할 때에도 참 여러 가지로 조심 살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편, 그 모든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직접 이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그 낱낱이 어떤 것이 죄이고 너희들이 뭘 잘못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쓴 것을 지금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잠시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근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반전이 있었죠.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준 그 책망의 편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졌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가 근심했던 것이 잠시만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큰 유익이 됐다는 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자, 후서 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혼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다분히 책망의 말씀들이 많은 그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눈물로 썼다고 그랬죠? 많은 눈물로 쓰고 그 모든 편지를 썼던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너희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어느 신학자는 이때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수술대 위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요? 아들을 어디에다 올려놨다고요? 수술대에 올려놓은 아버지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수술을 안 받으면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 이때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왜 일어섰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자신이 준 그 편지 때문에 그 교인, 고린도교의 그 교인들이 주저앉지는 않을까. 또 오히려 그렇게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이게 기뻐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를 써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것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이라고 돌리는 거냐면 또 하나님의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편지를 사도 바울에 쓸 마음이 없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편지를 읽어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삐뚤어지게 받아보지 않고 바울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다라고 한 사실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저는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편지 하나 이렇게 딸랑 써가지고 글 쓰는 거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게 낫죠. 직접 얼굴 보면서. 그런데 이 종이 위에다가 편지 한 장 썼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봤으니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니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참 오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가 10절이죠.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가 무슨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무슨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뒤에 거부터 보자. 뒤에 게 조금 쉬우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 근심은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죄와 관련된 것,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13절 중반절부터 이 말이 나오는데 오직 죄가 뭘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하게 되게 한다고요?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죠?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고 죄와 관련된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 다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요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자, 보세요. 세상 근심을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사망 다른 말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뭐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죄를 통해서 오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건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게 되면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그것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뜻밖의 그것이 나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못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근심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 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그건 또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은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믿음 생활 잘하고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신다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또 두 번째 근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근심이 있고 또 무슨 근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게 한다고요? 회개를 이루어요. 회개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상 근심은 하지 않고 뭔 근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이병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책망을 받을 때에 잠깐 들어오는 그 근심입니다. 누가 책망을 할 때에 보통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책망을 많이 하죠. 그 책망을 할 때에 잠깐 들어오는 그 근심, 그런 근심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책망의 말씀을 두고 잘못된 것 때문에 하는 그 근심.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바로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바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하는 근심.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하는 근심.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인간들. 마지막으로는 잘 믿으려고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의 말씀들을 잘 받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 주일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한테도 책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책망을 잘 받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책망을 잘 받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 그랬는가?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는 것이 결국 어디로 나오는 것인가?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도 잘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을 때에도 두 가지로 보통 갈린다고 합니다. 책망을 잘 받고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을 때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청개구리 마냥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린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책망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서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근데 사춘기 좀 더 보여주고 자기 머리가 크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크면 보자, 두고 보자. 이를 빡빡 깔면서 대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책망을 받을 때 성도들이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대목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도편에 이걸 보내줬을 때에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 디도가 오기로 한 약속 날짜가 됐는데도 제대로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랬다가 그 모든 소식이 더디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냐고요. 목회자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한테 좀 못된 소리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집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가 어떨 때 저기 하냐면, 그, 우진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자려고 셋이 이제 딱 눕잖아요? 예? 딱 눕고 이제 벽에 맞춰 이렇게 딱 있으면, 제가 뒤에 가서 잘 때 이렇게 꼭 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예? 아버지로서 뭐를 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까 몰라. 여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입으로 하죠? 입 서비스로. 예.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애가 뭐 저기가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배운 거. 사랑하는 방식인데, 책망을 하고 나서도 참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그랬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근심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잘렸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옆에 있는 어른들이나 특히나 교육자들이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야 돼요. 잘 되려가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그냥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곱깝게 듣게 되면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건 발전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그 근심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을 했는가?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서 나오지요. 11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어서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로 됐는가? 그 밑에 나오죠. 얼마나 첫 번째 뭐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만들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달게 받고 근심하면서 회개하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고, 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뭐하게 만들었어요? 변명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서 변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 사도 바울과 디도를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맞서서? 대적자들과 맞서서, 거짓 선지자들과 맡아서. 사도 바울을 뒤에 가서 중상모략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잡혀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했던 거예요. 거짓 사도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뭐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분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서 분하다는 얘기는 화냈다는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 화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해서 화를 냈는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해서 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많이 들어온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짚어줬다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음행에 대해서, 또 뭐 당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우상 숭배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도 바울이 낱낱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분하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저를 보세요. 마냥 웃고만 있는 사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성도들이 잘못할 때 목사가 뭐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마냥 호인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 목사님, 그 진짜 목사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이 나야 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내셨지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게 의분이죠. 의분. 그러한 의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고, 또 얼마나 뭐하게 만들었는가? 두렵게 만들었는가? 뭐에 대해서 두려웠는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죠. 또 뭐에 대했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또 기뻐했다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얼마나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벌하게 만들었는가? 죄를 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또 1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자를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이렇게 가만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린도 전서를 쓴 거는 그 불의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거나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개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도록 바로 서는 그 간절함을 바라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사도였는가를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을 원했더니 디도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은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예. 디도편으로 통하여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도 더 바로 쓰고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얘기죠.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자가 바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나가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더니, 자, 내가 그라는 얘기, 여기서 그는 디도예요. 내가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누구를 자랑했다는 얘기냐면 너희를 자랑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는 얘기죠. 뭘 자랑을 했을까요? 뭘 자랑을 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랑할 때 뭘 자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했겠어요? 믿음이 안 좋다고 자랑했겠어요? 예? 전자겠죠?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막상 디도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보다 자랑했었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되죠. 그런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진짜로 보니까 사도 바울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15절 보시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예. 저가 여기도 저가는 디도죠.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뭘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기 자신 디도죠. 디도를 잘 영접하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전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보다 더 깊이 그들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었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 그보다 더 진실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심정이 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이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달게 받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그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자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경회나 또는 총회나 또 노예 목사님들 모일 때에 자랑할 것이 뭘 자랑을 하겠어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자랑을 할까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보다 더 믿음이 어떻게졌다고 하는 사실,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교육자에게 자랑이고 그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교육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가 힘이 나요. 그렇죠? 애를 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성도들한테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여기저기 저기 이상한 소리 나고 다니면 목사가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심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우리가 진짜로 기뻐하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느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무엇이라? 기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랑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성도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담대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